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요, 이게 부흥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부흥 얘기하는 교회는 주로 이제 오순절 교단 또는 은사주의 추구하는 교단, 그렇지 않은 신사도 운동 추구하는 교회들이 주로 이제 부흥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혁파 교회 같은 그런 정통파 교회들은 이 부흥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흥의 당위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부흥을 언급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 미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는요, 소위 부흥과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판만 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을 잡아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장악돼 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오염됐고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틀렸다는 것만 얘기하게 되면 개혁파 교회는 딴지를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로 매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원래 성탄절을 굳이 지킬 의향이 없었는데 성탄절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잘못 가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도 성탄절 예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탄절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경건하게 바르게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탄절을 아예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속적인 성탄절이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한 번 더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굳이 지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 안 지키는 게 편해요. 근데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소위 성령 세례와 부흥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에 대한 어떤 은사주의자들 또는 신사도 운동가들, 오순절주의자들의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성령 세례와 부흥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확산시키고 이 교리가 보편화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방언이나 은사 받음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성령 세례 받음을 광신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성령 세례 받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불 받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목사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막 이 앞에서 막 떼굴떼굴 굽니다.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얘기하게 되면 이미 거기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이런 부분에 가서 아예 얘기를 꺼내면은 안 되는 어떤 분위기를 그 사람들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부흥 얘기하게 되면 그것도 신비주의구만, 또 광신자구만, 또 그래 방언 받음이 성령 받았다, 뭐 예언하고 은사행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부흥의 관계에 접근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뭔지, 그리고 부흥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관해, 이 상관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서 좀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지 성령 세례는 아니다. 뭐 저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걸 줄여서 한 말이고 늘려서 한 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신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성령 세례, 아니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말을 줄여서 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시 삼을 것이 아니라 개념, 본질,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걸 받으라, 이걸 기다려고 얘기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뒤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받아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만민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아들은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 또는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음이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자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자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을 은사주의자들처럼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무엇보다 이전에는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소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요엘서 예언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든 민족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소수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신부만 사제, 프리스트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소위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이렇게 성령이 오신 사건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받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받음? 우리가 뭐 전에 제가 세례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남. 근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그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오셨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하는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개혁자들이나 그 청교도들이 성령 세례, 성령에 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세례라고도 표현하고요.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성령 부어 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 부어 주심, 성령의 세례. 그럼 성령 부어 주심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성령 세례가 임한 거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순절에 임한 사건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임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11장에서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고 증언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령의 세례 사건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이란 성령을 비인격체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 부으심하게 되면 성령 무슨 액체 또는 어떤 물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 부으심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님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구약적 개념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표에서도 기름 부으셨고 그 실체에서도 부으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오심의 상징적인 기름 부으심이 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새 사람이 안 됐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딴 사람이 됐는데 더 사악해지거나, 딴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광신자가 되거나, 딴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이성이 마비되거나, 딴 사람이 됐는데 뭔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성령의 세례는 항상 뭐하고 동의해요? 중생하고 동의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오순절에 입증됐습니다. 오순절에 백신문도들이 성령을 받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들은 다 방언만 한 게 아닙니다. 자꾸 방언을 강조하는데 방언은 사실은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타난 거지, 이게 방언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나타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죠. 마치 다윗이나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됐다는 개념이죠. 예. 왜냐하면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궁극적 목적은 이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죠. 근데 초점이 이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핵심 직분이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무관심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되어지고 충성되게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6절에 보면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말씀하시니까,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하게 되면 뭘 떠올린다고요? 당연히 나라 건설, 이스라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 근데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 또는 초민족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건설에 대한 인식이 항상 앞서는 사람들이었죠. 세계관이 금방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부분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요. 구약에 익숙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는 임직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런 임직식이 거행되어지면 정치적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복원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임직자들은 세상 나라 건설을 위해 세우신 임직자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만 남기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니까 했더니 부정하진 않으세요. 부정하진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도리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족적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암시는 아닙니다. 주님은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완성은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에 대한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제 만드실까?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죠.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관심이 콩밭에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 건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성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사실은 우리가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건설하는 나라. 이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된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건설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세상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가 앞서지 않고 항상 추진되어지는 일종의 모든 일들은 항상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세상 나라가 돼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성령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전 세계 선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개척을 하고 진리를 사수하기에 교리 논제하고 그런데 여기서 맨날 싸움박질만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우리 장로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움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 교단이 한 130개의 교단이라고 들었어요.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계속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심에 성령님이 있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이 그것을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신감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니라 내 나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건설. 그렇죠? 문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부으심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히 청교도 시대 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의 당위성, 성령을 의존함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군소교단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을 못 찾죠. 이 부분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라든지 A.W. 토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영적 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의존하지 않음에 있다.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문제는 그 지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리를 적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단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이성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구도요? 제자들도.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천하의 사도들이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중생이고 성령 세례라고 보지만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자가 중생했어도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중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생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과도기적인 현상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말을 할 때는 first blessing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first blessing은 뭐겠습니까? 중생이죠.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중생이 첫 번째 축복이다. 근데 중생에서도 연약 무기력함을 면치 못한다. 중생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이후에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싱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블레싱은 뭐냐 하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그런 성령 받음이 또 별도로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구약의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 오면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은 사도들이지만 그들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직분을 수여하기 위해 이 과도기 안에서 그들에게 직분을 수여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성취됐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같은 성리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성경에서 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도 똑같은 유형의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도 똑같은 유형의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똑같은 유형의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봐라, 성령 세례가 반복적인 거 아니냐,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요? 제자들한테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온 유대와 관련되어진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또 똑같은 성령 세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해당하는 건 뭐죠?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땅끝의 선교 사역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반복되지 않는데 그럼 이거 반복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복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요, 현상적으로는 반복인데 언약의 성취로서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성취됐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단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 사건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가 반복적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부흥은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소위 우리가 부흥이라고 했을 때 이 부흥을 자꾸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상징하는 바는 모든 민족이 중생과 더불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중생한 모든 사람들, 이 사건 이후에 중생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중생과 동시에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나타나야 돼요. 이 기능이 안 나타나면 이거 거듭난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면 교회는 중생만 한 사람과
중생한 상태에서 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계층이 나눠지게 돼요. 두 개의 계층이 나눠진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소수의 특권층, 소수의 특별한 계층, 그게 교회 안에서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은사주자들은 어때요? 특권층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특권층이죠? 예언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중생을 했는데요, 전 예언을 못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예언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구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특권층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구약적 개념이 교회 안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강단 설교는 강단 설교고 교회 안에 선지자는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특권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만들어져요. 성령 세례 받은 특권층과 성령 세례 안 받은 평민층.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이 삼직자들이 분리되어졌던 것처럼.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분리가 아니에요. 그럼 만인 제사장 교리는 어디로 가버리는 건가요? 다시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식만 약간 다르지. 우리는 만인 제사장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회자한테 막 대들 때는 만인 제사장인데 은사주의자들 얘기할 땐 또 만인 제사장이 아니래네요. 이런 일관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일관성이 아니죠. 이거는요.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친 부분이 없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중생한 성도들에게 비상한 성령 부으심과 부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느냐를 좀 추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로이드 존스도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상당수 교회들은 진리는 알고 있지만 악한 세상을 향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당면한 위기거든요. 교회가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무기력해요. 뭐 사유리 씨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개념으로 얘기해도 그 사유리 한 사람을 못 당해요. 유튜브 하나의 그 영향력을 못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이렇게 무기력했나요? 교회가 원래 이렇게 무능했나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고 형편없었나요?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 소위 삼직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서 먼저 우린 C.R. 보햄이 한 말을 좀 들어봅시다. C.R. 보햄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성령과 진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제가 은사주의자들이나 어떤 예언운동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 없이 진리는 냉랭하고 진리 없는 성령은 공허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과 진리가 떼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 없는 진리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잔인해집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싸움은 종교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진리의 성령 부어주심이 없으면 사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며 잔인해지죠. 진리 없는 성령은 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죠. 맨날 은사를 받았다, 뭐 예언을 한다, 뭔가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점점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도덕해지죠.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윌리엄 쉐드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진리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진리와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무슨 얘기죠? 진리가 뭐가 옳다 맞다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한다. 종교 서적들이나 더 나아가 성경 자체를 공부하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는 간청과 애원함으로 성경의 저자에게 호소해야만 한다.
성령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장 빈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간청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애원함. 과연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가 있나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좀 빈약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열망과 간청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간청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추구합니다. 교리만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무능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고, 점점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계속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행하는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현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의 위기는 진리를 즐거워하며 진리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거짓 교리와 싸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리의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일은 어둡고요. 그리고 이 진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교회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최대의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진리는 거듭나지 못한 이성으로도 충분히 추종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신학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철학 공부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이게 자연인들의 문제죠.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진리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간청과 애원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죠.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순절 이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보여준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나게 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그리스도와 삼직으로 연합된 것이다 라는 관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문제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성령론에 관해서 이상한 이론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구약의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서 신약의 성취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을 때, 이 예언의 성취의 핵심이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게 됐을 때 성도가 거듭남과 동시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듭난 후에 별도로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듭났는데 난 무력하니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자들 또는 부흥사들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고 성령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에게 성령을 구걸합니까?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던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유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생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연약 무기력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은 두 가지 사실에서 기인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무기력할까요? 우리 냉철하게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영접교도 했고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저는 무기력하죠? 라고 했을 때 이 무기력함이 두 가지가 원인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중생하지 않아서 그렇던 거예요. 자기가 중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중생했다고 세뇌를 받은 거죠. 근데 중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같은 특별한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틀렸으니까. 내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중생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생했는데 중생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에서도 우리가 불경건하게 되면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잘 보여주죠.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경건해지면 다윗의 표현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죠.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이 경건의 능력 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게서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직분에 합당한 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죠. 근데 이런 현상이요,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불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죠. 왜 떠나죠? 그 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거는 에너지가 배터리 채우듯이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경건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요원해지잖아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과연 중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점검해야 되고, 그 중생한 것이 분명한 거 하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럼 그 불경건을 점검해야죠.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이라든지 내 경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교회가 영적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될 두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회심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사실은 다시 회개해야죠. 죄인에게는 회심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죄인에게는 회심이 필요한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흥은 이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의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해진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흥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부흥은 거의 무기력해진 교회를 살리실 때 이 회심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부흥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결과죠.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들이나 오늘날 한국의 부흥사들은 부흥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를 하고요, 또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캠페인을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막 1시간, 2시간 막 뜨겁게 막 부르고 그러면 거의 광신적으로 막 불고 막 우리가 난리를 치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개혁파 입장에서 부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개혁파 입장에서 보는 부흥은 일종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부흥을 조작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유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부흥은 일종의 계절처럼 옵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유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계절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사람들의 탄식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또 오해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비상한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부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절규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그리고 비참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겸비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부흥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항상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시도록 작정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신자들의 부흥에 대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봅시다. 신자들의 부흥에 대한 열망은 그리스도께 연합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수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부흥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부흥이라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부흥이란 죄인들이 회심하고 세속화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만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개인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되면 그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가족적으로 그렇게 되고 가족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거나 그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가정적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교회적으로 일어나면 교회적 부흥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예외 없이 죄인들의 회심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저 인간은 전혀 달라질 수 없을 거야,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회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회심을 했지만 연약 무기력하면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부흥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 죄악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지는 소위 은혜의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식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금가루가 날리고 광신적 체험을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적인 부흥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요, 회심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불경건의 원인을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다시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은 신비적 열광주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와 단절됐거나 혹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진 것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면 그들은 부흥을 통해 그리스도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거듭난 신자들은 멀어진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부흥기 때 성령의 역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17세기 때 부흥이 일어난 거, 18세기 때 부흥이 일어난 거 보시죠. 다 이거예요, 다.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고요.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회개고요. 세 번째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면 자신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요. 사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반드시 가정의 회복과 사회의 개혁이 같이 동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니까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출발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는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해 중생하지 못한 상태고요. 후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어떻게 한 거예요? 죄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든지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과거의 신앙생활 무기력하게 하던 사람이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더라. 우리는 중생 이후에 특별한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양태만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애시당초부터 그들은 중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생했으나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중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엄청난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항상 설교자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는 것은 죄인들의 회개였어요. 회심이었어요. 그게 청교도들의 설교에서 핵심이었거든요. 그들이 회심하는 것, 그리고 이 타락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때 거기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세례와 부흥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다른 것입니다. 부흥이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별로 성경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죠.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나라와 민족과 피부와 혈통과 남녀를 불문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 가운데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같이 임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회심하는 게 성령 세례니까요. 그러니까 부흥 가운데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만 부흥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한 거죠. 부흥 가운데 우리는 부흥을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부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체험 이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반복해서 부어주시는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날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열망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부어주심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경건해야만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그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비상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화화된 요인은 회심치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회심치 않은 사람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요, 신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휘필드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휘필드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회심치 않은 목회자의 회심에 대한 설교, 회심치 않은 교회의 장로나 안수 집사들의 회심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흥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회심하고 또는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옴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해서 성령께서 비상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도무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죄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났으나 경건에서 떠났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경건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뼈처럼 메말라버린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열심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령 세례와 부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과 지혜로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기만을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